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그 작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장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런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지금 어느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장소였습니다. 종말을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 가르치신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2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모여봐라, 내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왔던 이유는요, 성전 자랑하려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땅에서 자라셨으니까요, 성전을 와보셨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서로 모여서 성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랑할 만한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서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돈독하게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성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그들에게는 좋은 어떤 문화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성전을요,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롯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사실 처음 만들어진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어진 성전을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또 역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전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원래는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너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좋다 말았네, 관심 끄겠습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는군요 하고 그렇게 살아갈 법도 했는데, 다윗은 어땠냐면요, 하나님, 성전 제가 못 짓는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거기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고급 자재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져와요. 금은 보화, 그리고 좋은 석재, 좋은 목재,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기술자들 이스라엘로 다 긁어 모읍니다. 사실은 당시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요 꽤 힘이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다 긁어 모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두 나라가 완전히 적군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요 다 약탈하고 회파하고 그렇게 하고 포로로 끌고 자기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이, 그것도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자기들을 끌고 간 바벨론마저도 바사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은요, 나는 자비가 있는 왕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요 다시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 인원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본토로 이동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포로로 귀환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집이 없어도 또 밭이 없어도 성전 먼저 지어야 된다. 당시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민중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부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요 더 증축하고 이렇게 확장하면서 더 좋은 성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거죠. 헤롯이 사실은요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은요 그 유대 지역 근처에 있는 이두메,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람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요, 야 그래도 네가 잘하고 네가 태어난 그 땅이 있는 그 지역을 네가 다스리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같이 준비된 왕이 없어 해서 이제 헤롯을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가 볼 때는요, 이 헤롯이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에돔 족속이 왔어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그냥 비슷해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시 그런 거였어요. 헤롯은요 로마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유대 지역에 파송했으나, 그러나 헤롯은 알아요. 이 사람들은 나를 이방인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의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파송한 왕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는 로마가 파송해서 왕이 된 거지 우리의 진짜 왕이 아니야.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메시아가 있어. 너는 아니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요, 이 로마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게 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이 두 개의 온도차를 그대로 느끼면서 어떻게든 이 지역을 로마의 기대처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요 쉽지 않은 이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심차게 도전한 일이 바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지어준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도 나에게 조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요 이 지금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어땠을까요? 이 성전은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은요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 왕이요 자재를 엄청나게 모아놨고 그 고급 자재야 또 그 자재를 다룰 수 있는 고급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포로로 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한다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제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게 지금 헤롯의 마음이었죠. 당시 사실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이 여론이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스룹바벨이 도착해서 자기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터전을 딱 닦아 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레위인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뭐예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내가 봤던 그 성전, 그것을 보았으므로 지금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거 아니었는데, 예? 내가 봤던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고 정말 좋은 성전이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짓는 성전은요 너무 보기가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성통곡하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요. 예,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야, 우리가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반대로 예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것이 가슴이 아픈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야, 성전 원래 이런 거 아니다. 이 정도 아니었다.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성전은 어마어마했다. 적어도 그런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이것도 안 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신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거들랑 반드시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이 살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독립도 안 했는데 페르시아에게 다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마음이 넓어서 다행히 고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헬라, 그리스가 쳐들어와서요 다시 또 우리를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신흥 대제국 로마가 일어나더니요 로마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독립을 해서 나름대로 산업이 좀 번성을 하고, 그래서 물질도 좀 풍부해지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야,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던 성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도 해보겠는데요 계속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요 성전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이거를 헤롯이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해서라도 지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이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이 헤롯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었대요. 그러니까 헤롯이 엄청나게 이 성전 짓는 일에 자기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과감없이 이렇게 발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이라는 권력, 왕의 권력을 가지고 46년이나 그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헤롯이 왕이 46년 동안 지었다면 여러분 보통 건물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솔로몬 성전은 보지 못했어도 그 성전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헤롯 성전만은 못할 거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건물에 하나님 모셔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의 자존심 뭐겠습니까? 로마가 지 아무리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로마가 임명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 왕이 무릎 꿇고 자기의 통치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시키시고 로마가 세운 왕을 무릎 꿇리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 봉헌을 받아내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요 성전은 자기들의 엄청난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본질적인 어떤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자들이요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엄청나죠? 이거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왕인데도요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셔서 그에게 이 성전을 받아내셨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아, 성전 자랑하러 오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제자들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한번 멍석을 펼쳐줘도 되잖아요. 어디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지금 제자들은요, 이거 자랑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성전은 온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며 긍지이고,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니요. 예수님,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밖에 나가서 하시지 마세요. 돌 맞습니다. 예? 이게 제자들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은요, 성전 부심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지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뭡니까? 성전 무너진다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성전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성전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고 민족의 자부심이었고요, 민족의 자긍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종말은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가장 큰 자랑거리, 내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그것,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아놓은 나의 어떤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건물,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과 율법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의 선민의 마땅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계속 그거는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가변적인 거야, 내가 주인이야, 계속 이야기하시죠. 안식일날 미리삭 잘라 먹다가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의 율법이라는 제도를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자부심이고 자긍심인데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없어지는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정말 본질적인 거, 너의 삶의 주인,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것 먼저 바라봐라,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계속 그들을 깨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원래 예수님 말씀처럼 원래 이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내가 건축한 이것밖에 안 되는 초라한 이 성전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금은보화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엄청난 목재와 자재가 들어갔던,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왕이 만들었던 그 엄청난 건물,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누추한 곳에 거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로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만든 그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없어지는 그거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성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율법과 자기네들의 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어차피 그런 거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그대로 무너지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새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종말의 때에 없어지는 게 있으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없어질 제도나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어도 없어지지 아니할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본질을 붙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없어질 것이 있고 계속 남아있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적은 맨날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범위 밖에서만 공부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이 범위가 어디이고 출제자의 경향이 어떻고, 이거 알면 여러분 시험 준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무엇이 남는 거고 무엇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상을 얻습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 상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를요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룰을 아는 사람은요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룰을 모르면 어쩔까요? 그러면요 100m 달리기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상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요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엉뚱한 거 하는 거죠. 누가 더 우아하게 달리나 한번 보자. 막 트리플 악셀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100m 달리기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무엇으로 결산이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도대체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에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 재물, 권력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그 나의 어떤 삶의 영향력, 나의 그 결산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든든하게 정말 생각하는,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건데 맨날 그것 자랑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종말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56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한 부족을 마음에 품어요.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아우카 부족, 아직 문명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부족, 아직 한 번도 외부인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부족, 그 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에콰도르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와 언어와 습성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비행기를 빌려가지고요,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그곳에는요 육로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빌려 가가지고요 그 부족이 사는 마을들을 삥삥 돌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 부족에게 식료품과 먹을 것들을 이렇게 공급합니다. 이게 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비행기가 나타나면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느 날 드디어 이들이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경비행기를 타고 실제 그 마을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인지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처음 그 현지 부족 아우카 부족을 만났을 그때 그 부족을 만나자마자 그 5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창에 찔려 한꺼번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미국의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들이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What a waste. 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모한 낭비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선교 단체에서 선교 정책을 좀 제대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이 헌신했다면 그들이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좀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무모하게 그냥 문명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곳에 5명을 떨궈 놓고 이렇게 죽이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무모하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과연 맞나? 많은 언론들이요 선교 단체와 선교 정책을 비판하며 그렇게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순교한 5명의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기자가 그 가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낭비에 대해서 정말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낭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20대 초반의 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그 5명의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자기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났고 이제 막 걸음마하는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요. 그런데 다행히 목숨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5명은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남편의 피가 흘려진 그 땅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여성들이 그 부족에게 들어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물어보더래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섬깁니까? 처음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섬기니까 죄 짓고 유배 온 줄 알았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5명의 여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들의 부인입니다. 왜 여기 왔는가? 그 남편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내가 알기에 남편들의 핏값을 위해서 우리가 와서 당신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드디어 아우카 부족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들 중에 목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복음화가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순교한 5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썼던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일기에 뭐라고 썼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생각이겠죠. 아니,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젊음의 나이에 그걸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간다는 거, 그거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세상에 호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물질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성전과 같은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소망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성전은 무너지고 로마도 없어지고 헤롯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멍청한 삶이 아니라 현명한 삶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복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